저는 설교할 때 이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의 차이, 신분의 차이, 그리고 물질의 차이가 아닌 너와 나, 나와 너, 존재와 존재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사랑, 값없이 내어주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울산제일교회 가운데 더욱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초등부와 청년 일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이것만은 꼭 지키자, 이런 약속을 했는데, 가장 먼저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꼭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루에 교회 안에서 어른을 몇 번을 만나든 꼭 인사를 하자. 한 분을 여러 번 만나도 여러 번 인사하고, 한 번을 만나도 진심으로 인사하자. 두 번째는 청년부 공동체에게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바로 CEO 캠페인입니다. CEO는 영어의 줄임말인데 사회적으로는 어느 한 대표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캠페인이냐면 C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E는 encouraging. 제 발음이 좋죠? encouraging. 격려하다입니다. 격려하다. 그리고 마지막 O는 others. 다른 사람들. 다시 뜻하면 그리스도인, 이웃을 격려하자,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격려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격려가 차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넘쳐 저 밖에, 교회 밖의 이웃 사람들에게도 격려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길,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이 미워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싫은 소리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서로 비판, 비난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격려가 넘치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CEO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거의 다 한 99%는 결혼을 한 줄 믿습니다. 맞으시죠? 상대방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떠셨습니까? 다들 이렇게 말하죠. 상대방을 처음 본 순간 그 사람 뒤에서 후광이 보인다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저희 와이프를 처음 봤을 때, 아, 이거구나, 이게 그 후광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공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그 후광이 아직도 있는지 아니면 사라졌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대 때 대학 시절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교수님의 강의도 안 들렸고요. 옆에서 친구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듯이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그 한 군데만 조명이 비친 것처럼 저의 시선이 그쪽으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친구가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하지 않아도 마치 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부부가 함께 지난날 데이트했던 추억들을, 그리고 생각만 해도 보고만 있어도 설레었던 그때의 추억들을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부부가 서로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선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관심이 있는 곳에 시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제가 예술 작품을 잘 모르지만 오늘 한 가지 작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날 이렇게 GDP의 수준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생활 양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집 안에 예술 작품을 하나씩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앞에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결론부터 나와버렸네요. 이 사진 말고 정면으로 바라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을 아십니까? 피에타입니다. 피에타. 영화로도 나왔었죠. 피에타. 조각가는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피에타는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약 25살에서 26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대단하지만 이 작품에 빛이 더해지면 더 대단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면은 저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반짝이면서 마치 땀을 흘린 것처럼 표현했기에 더 멋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켈란젤로는 당대 최고의 예술작품 조각가였습니다. 저 작품을 만들었을 때도 이미 명성은 최고였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작품이 완성됐을 때 사람들이 처음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왜 욕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저 작품을 보고 과연 뭐가 부족했기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저한테 처음에 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너무 벗겨놨다. 그리고 마리아의 얼굴이 너무 젊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런 이유로 비판했고 또 가장 중심적으로 비판했던 게 이겁니다. 저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다. 마리아를 너무 강조해서 마리아밖에 안 보인다. 이걸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같은 조각이지만 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니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벌써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든 싫든 내 시선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나의 관심이, 나의 관점이 오직 그것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는 시선이 가고 누구에게는 시선이 가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선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 곳에 시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관심 또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보시게 되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이유는 자신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회당장입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면 누구입니까?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반대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대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 문제로 시련을 당한 야이로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에 수락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가 겪는 그 힘듦이 예수님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수락하고 가실 때 등장하죠.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혈루증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의 베드로가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자는 더 이상 스스로 숨기지 못할 걸 알고 자기가 옷자락을 만진 이유와 자기가 병고침이 회복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혈루증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글로만 접하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도전 정신이 있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사실 크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 행동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둘 사이에는 격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이 어떤 병입니까? 혈루증은 그 병보다 레위기의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결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 제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자기 가족과 친구들과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혼자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의 옷의 특징을 보면 이 옷자락, 옷의 끝부분에 술을 달았습니다. 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술을 다는 이유는 구약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날마다 기억하고 지켜라. 이걸 바라보면서, 이 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런 뜻으로 달아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자기 과시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 힘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길게 느려뜨려서 내가 더 힘이 세다, 내 힘이 더 강하다, 이런 걸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버린 겁니다. 그 술을 잡아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마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 여자가 권위에 그리고 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가 예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까? 예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여자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항상 혼자였습니다. 가족과 친구,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고, 항상 할 수 없었고,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면,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그가 앓고 있는 이 혈루증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는 그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도 아닌 오직 이분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늘 함께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이 대사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혈루증 여자야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딸아,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자기 자녀의 일원으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단어를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란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니 어떤 단어가 더 강조된 것 같습니까? 죄라는 단어가 강조됩니까? 인이라는 강조가 강조됩니까? 우리는 대부분 죄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칭찬거리는 아주 작게 보면서 모난 부분, 실수, 연약한 부분은 아주 크게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여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분명 잘못된 부분, 지적할 부분은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주 작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 한 가지를 크게 바라보는 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 작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의 모습만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니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니 반이 되더라. 그런데 요즘 날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쁨을 나누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니 약점이 되더라.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 단점은 마치 돋보기로 바라보듯 확대하면서 보고 칭찬, 장점은 아주 작게 바라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의 단점에 향해 있으니 우리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말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인 어디에 더 강조하고 바라보고 계실까요? 죄일까요? 인일까요? 네, 하나님의 관심은 둘 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어떤 대단한 것으로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무언가로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나, 순수한 한도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나의 어려움과 힘듦이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삶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앉아있는 바로 우리입니다.